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뭐 그 전에 봤었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또 우리 보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잘 챙기면 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 주변을 안 둘러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참 소중한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참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조국 한국 교회는 한때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독교 부흥의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한국의 그 근대화 시대, 그러니까 조선에서 근대화 시대로 넘어갈 때 양반, 노비, 여성 이 차별적 신분 제도를 철폐하고 또 이제 군부 독재 시대에는 쭉 지나서 군부 독재 시대에는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데 우리 기독교가 앞장섰습니다. 그런 기독교입니다. 또한 일제 치하에서는 왜곡된 교육 제도를 바꾸고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런 왜곡된 교육 제도를 바꾸고 또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배출하고 양성하는데 한국 교회가 항상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즉 지금 이 시대의 한국을 건국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결코 끼친 영향력이 결코 적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 수를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 수가 있는 교회. 네, 뭐 거기 성도님 아니시죠? 맞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한국이에요. 한국의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 수를 보유한 교회입니다. 신자 수만 60만 명이에요. 출석 교인이 무려 30만 명입니다. 세계 가장 초대형 교회가 우리 조국 한국에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순복음 교회뿐만 아니라 대형 교회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세계 국토 크기가 우리나라가 몇인지 아세요? 108위예요. 108위. 국토 크기.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렇게 작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국가였어요. 대단하죠?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독교이자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한국 기독교는 교회는 나라와 민족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주역이었고요. 또 그렇게 한국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한국에서 열린 서울에서 열린 제4차 로잔 대회에 다녀왔어요. 참고로 로잔 대회는 지금 14년 만에 열렸거든요. 근 15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 기독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정하는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그런 회의 같은 거예요. 컨퍼런스 같은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체험한,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 교회의 현실은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역사와. 무슨 말이냐면 지나온 아주 긍정적인 현실과 다르게 지금 한국 교회는 매우 참담한 실정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한국 기독교의 부흥과 성장을 주목했다면 예전에 지금은 한국 기독교의 쇠퇴와 몰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로잔 대회 중 하루는 로잔 대회에서 그 수요일 저녁에는 한국 교회사의 아주 자랑스러운 목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사의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를 화려한 영상과 뮤지컬로 진짜 돈 많이 든 것 같더라고요. 엄청 화려하게 영상이랑 뮤지컬로 해갖고 보여줬었어요.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한테. 그런데 그 내용의 마지막 파트는 뭔지 아십니까? 그 마지막 파트의 내용은 현재 한국 기독교의 참담한 현실을 반성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됐어요. 근데 그래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냥 만약에 화려함으로 끝났다면 오히려 손가락질 받았을 거예요. 그게 현실이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현실은요, 한국 교회 현실은요 암담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느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안에 무종교인들, 소위 말하는 무신론자라고 하죠. 종교를 갖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신앙인들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독교 인구 수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교회 출석 성도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교회들은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이자 소망인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그래서 10년, 아니 5년 안에 대부분의 교회 학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5년 안에.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다원주의, 성공지향주의, 기복주의 등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도 아마 삶의 처소에서 느낄 거예요. 그런 것도 직장에서 느끼고 학교에서 느낄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이었어? 제가 예수님 믿었어? 제가 교회 다녔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게 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몇 달 전에 크리스처니티 투데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언론사가 있어요. 크리스처니티 투데이. 근데 그 기독교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 제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영어로 South Korea's missions success won't be its future. 지난 한국의 기독교의 선교 역사와 그 찬란했던 그런 어떤 업적이 한국 기독교의 앞으로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사 제목이었고 그 내용들을 통계랑 같이 쫙 펼쳐놨더라고요. 그게 미국인들이 보는 시선인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지금 망해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요, 나아가 세계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 똑같습니다.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위기를 느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우리 한 가족이 망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쇠퇴하고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로잔 대회에서 제가 참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무엇이라고 지적하고 있냐면요.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주변을 맴돌던 무리만을 양성하는,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그냥 무리로 살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오히려 조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교회가 점점 소셜 클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장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정치적인 편 가르기를 주도하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암담한 현실을 우리는 냉정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무리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무리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그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의 능력만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제자라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스스로 들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정의한 제자고 이것이 예수님이 정의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의 정의. 그런데 지금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더 편하고 더 화려하고 더 안락하고 자신에게 더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보다 나를 위한 재테크와 투자와 관심을 거기에다 쏟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 나의 손에 떡 하나 더 줄 이 땅의 정치와 인맥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 현실이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지체에 대한 관심과 돌봄보다 나의 통장, 나의 건강, 나의 취미, 나의 여가 시간에 더 관심을 두는 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가 아니라 무리들로 가득 찬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무리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듣고 있는 건 아닌지를 스스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만을 맴돌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그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쫓아가는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와왔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분명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시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 믿으세요? 예수님 안 원하는데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받기 싫어서 또 안 받은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여정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 삼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를 원하신 예수님과 다르게, 나를 원하셔서 부르신 예수님과 다르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갈등과 혼란이 생겨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로 살라고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분이 제자로 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자로 살기를 거부한다면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그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거부하는 겁니다. 기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기꺼이 나아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기꺼이 즐거이 예수님을 담대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지더라도 어떤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어떤 사명을 맡기시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제자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럼 왜 부르셨을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에서 15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정말 이유는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린 때때로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합니까?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는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굉장한 일을 해내야 하나님이 나를 칭찬할 거라고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역을 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헌신을 하고 대단한 성공을 하면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건가? 그런데 만약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사역,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능력,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헌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 성공, 그것은 결국 자기 만족과 자기 우상화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요, 무조건 성실하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면 그게 가장 아름답고 그게 가장 믿음 좋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상에서 일 열심히 해서 소위 성공해서 부와 명예를 가지면 그것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국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라는 책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시리즈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자가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뭐냐면요,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강조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일, 사역, 능력, 결과, 성과를 더 강조하고 주목해왔습니다. 분명 그래서 눈부신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안식, 평강, 그 아름다움을 희생시킨 성장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는요, 사역이기 전에 관계입니다. 일이기 전에 관계이고 또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라는 문제이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가 정의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외모? 그럼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 외모는 아니겠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관심이 있을까? 좋은 직장? 여러분의 통장?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성공? 업적? 배경? 아닙니다. 대단한 일 하라고, 대단한 능력 가지라고, 대단한 헌신과 사역을 하라고 여러분 부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무엇을 하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고민하세요.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하면서요, 정말 뛰어나고 능력 좋은 청년들 많이 봤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고 실력도 있고 열정도 있고 교회 사역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바탕 안에서 그 열정이 소화되지 않는 청년들은 결국 그 열심이 얼마 못 가더라고요. 얼마 못 가요. 금세 번아웃이 옵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탁월함이 결국 자기 사랑으로 향하더라고요. 결국 교만을 향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며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통상 말씀을 전파한다라고 말하면 입으로 전한다는 걸 생각해요. 통상적으로 입으로 말로 말씀을 설명하거나 길거리 전도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성경 말씀 가르쳐 주는 것 굉장히 유익하고 의미 있습니다. 분명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가 강조한 복음 전파는 입으로 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대에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전도, 길거리 전도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빌리 그레햄 있잖아요. 나가서 전도하는 거. 성경책 하나 들고 딱 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더 이상 입으로만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말해요. 어떤 사회입니까? 절대적 진리를 거부합니다. 개인의 경험과 해석을 더욱 중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말씀이나 교리를 입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경험이나 삶을 통해 그 말씀이 증명되어지고 그것을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게 더욱 주목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반대로 그렇게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반감을 가지겠죠. 거부하겠죠. 손가락질할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 중 그 교회의 위기 중 하나는요,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아요. 교회가 무슨 말을 해도 신뢰하지 않아요. 더 이상 교회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들을 교회가 부끄럼 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TV를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드라마를 자주 보진 않아요. 근데 시사 다큐멘터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챙겨보려고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시사 고발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교회와 목사님들이 너무 자주 등장을 하는 거예요. 꼭 챙겨보거든요. 자주 나와요. 대형 교회의 비리와 세습, 목회자의 성추문, 인권 유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며 그것을 신앙의 일부처럼 선동하는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 교회 예배당을 짓는다고 법을 어기고 지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여러분, 세상 언론을 통해서 낱낱이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여러분 직면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구태여 알 필요 있나? 그냥 나만 이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죄송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주님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나 보네요. 성경 공부. 큐티 열심히 하시나 봐요, 요즘에.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너희를 통해 불의가 떠나갈 것이다. 너희를 통해 거짓이 떠나갈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어둠이 떠나갈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더 이상 세상이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의 선한 삶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라. 여러분, 입으로 전파되는 말씀보다 삶으로 증명되고 전파되는 그 말씀이 더 강력합니다. 더 확실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캠퍼스에서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중국인, 인도인, 태국인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되게 중요한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그 사역을 통해서. 그것은 뭐냐면요. 사랑은 언어를 뛰어넘는다. 정말 체감했어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때는 더 못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걔네도 못해요. 너무 감사했어요. 중국인 유학생들, 요즘에 중국인 영어 잘하는 애들 많이 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영어 잘 못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놀스이스턴 가면 영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패스웨이인가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그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이 와요. 그럼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 친구들이 우리 타겟이었어요. 외롭고 배고프고 그러면 내가 있지 아니면 다가가서 밥도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영어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중국어 못하니까 그 친구 한국어 못하고 그 영어로 대화를 나누면 얼마나 깊이 있는 대화 할까요? 서로가 거기서 거긴데 그런데 정말 그 학생에게 마음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연락을 하고 함께 만나서 식사하고 안 되는 영어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언어가 그리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진정성을 가진 사랑으로 그 학생 대하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 그 친구들에게 선명하게 증거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셨던 삶 아닙니까? 그 삶이 말씀이었고 그분 자체가 말씀이었잖아요. 요한복음 말씀처럼. 십자가를 말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십자가를 들어서 자신을 못 박는 삶으로 십자가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세상이 십자가가 뭔지를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말로 아무리 설명해봤자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저것이 십자가구나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짓의 영들, 탐욕의 영들, 분열의 영들을 쫓아내시기 위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한 권능, 능력까지 주셨대요. 그런데 이상하죠? 나한테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주셨다는데 없는 것 같아. 권능 주셨다는데 없는 것 같아.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악한 영들을 쫓을 능력을 주셨다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냐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손해가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돈이 두렵고 남의 시선이 두렵고 악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부여된 그 권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려워서 불의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거짓이 거짓이라고 저항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겠습니까? 그 모든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 핍박, 불이 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존재는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하방과 이세벨의 그 불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시드기야한테 당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행하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 외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불의와 거짓과 우상 숭배와 악함에 담대하게 싸워 맞섰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두려워했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담대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대함, 여러분이 두려워할 존재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거짓이 떠나갈 것입니다. 불의가 떠나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 그 권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발령으로 시작으로 그 한국은 마치 초토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탄핵 청문회를 보면서 놀랐던 것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양심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를 다 떠나서 그 자리에서 전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자리,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불이익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직하게 불의를 불의하다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악행을 악행이라고 양심 고백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반성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 반성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반성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용기를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서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자, 끝으로 함께 본문의 마지막 절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주신 시몬과 청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아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나와요. 전혀 다른 두 극단의 부류의 사람들이 제자들 안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제자 마태, 세리였어요. 세리 뭡니까? 세금,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세금을 가져다가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좀 남으면 주머니에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세리를 매국노라고 생각했죠. 매국노, 없어져야 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에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열혈당원이 나와 있어요. 열혈당원 시몬. 이 시몬은 베드로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열혈당원 시몬은 옛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독립투사 같은 거예요. 독립투사. 자, 일제 시대 때 뭐라고 합니까? 일제의 앞잡이라고 하나? 그 앞잡이와 독립투사가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근데 이거는 마태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꼴 보기 싫고 안 마주치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시몬 같은 열혈당원이겠죠. 근데 그 두 사람이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또한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각자 다른 이념과 다른 배경과 다른 교육 수준과 다른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저 예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해도 없습니다. 설령 저 사람이 나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종 못할 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완전히 등을 지거나 절교를 하거나 손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날 불렀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으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경우는요, 바로 관계 때문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목회자들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분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가장 첫 번째로 관계라고 말해요. 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관계가 어려울까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어서 그래요. 죄인이어서.
지극히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다르면 멀리하고 싶고요. 싫으면 상종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그렇게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공동체 안에 부르셨을까요? 저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품고 이해하고 안아주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라고. 또 그렇게 서로의 지경이 넓어지라고. 서로의 사랑이 더 커지라고. 그렇게 제자로 성장하라고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고 사랑하라고 용납하고 안아주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요,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가장 속상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자비하고 긍휼해야 됩니다. 왜요?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을 팔아 넘길 자까지 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이 제자 공동체 안에 이름이 딱 떠 있잖아요.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아셨을까요? 몰라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를 계속 품어주셨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끝까지 그 마음을 외면했던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그에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와 같이 제자인 우리도 서로에게 자비와 긍휼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요. 그것이 바로 제자 공동체입니다. 끝으로 지난 1월 21일 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에 치러진 국가기도 조찬 회의가 있었어요. 조찬 모임이 있었어요. 그게 교회에서 열렸거든요. 보셨나요 혹시? 보셨나요? 그 자리에 이제 주요 인사들이 다 모여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 앉아 있었고 거기에 설교를 하신 분이 메리앤 성공회 주교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메리앤 주교가 바로 앞에 앉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성소수자들에게, 또한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베풀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바로 자비와 긍휼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 이 메리앤 주교가 말한 자비와 긍휼은 단순히 리더의 자질이 아니에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자질입니다. 메리앤 주교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악마화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자비와 긍휼을,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책임이요 모습입니다. 그 자비와 긍휼이 넘쳐 흐르는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자비와 긍휼, 용납과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비와 긍휼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